한국선교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크림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2월 7일 얼마 전에 알려온 소식에 의하면은 나이지리아에서 새해 기도회를 마치고 얼마 전이죠. 새해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기독교인 청년 5명이 폴란이라는 그런 무장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붙잡혀서 불에 태워져서 죽고 4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앞서 1월 9일에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수도의 한 외곽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무장 괴한들이 칼을 들고 습격을 해서 어린이 11명을 포함한 교인들 29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밀리념이 시작하기 전 2000년 바로 직전에 인도에서는 34년 동안 나환자 치료에 사역을 하셨던 스티븐 그레암 호주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성경 읽기 그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그 앞에 차를 세워두고 선교사님과 2 아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힌두교 교도들이 쳐들어와서 차량을 방화해서 선교사님과 10살과 8살 아들 3사람이 함께 순교를 했습니다. 2015년 저희가 사역하고 있던 중국에서도요, 제가 속한 GMS가 한 중국 전체에 한 330가정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저도 그때 이제 추방을 당해서 대부분 추방을 당해서 지금은 2022년 지금은 한 10가정 정도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30가정에서요. 그래서 중국 지부는 와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세계 여러 곳곳에서 교회와 선교사들이 위협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지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신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고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 선교지를 향하여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정을 이끌고 선교지로 나가서 그 자리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슬람과 불교와 그리고 힌두교와 토착 종교와 현지 갱단들의 그런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할 때도 지키고 있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불확실성과 재정과 건강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그곳에서 선교사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가면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왜 해야 되나요?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일교회가 여러분 왜 선교를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삶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사업과 재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17만 명 하루에 확진자가 나올 줄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모든 상황이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무 분위기가 지금 다들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다고요.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그렇게 갖고는 설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사건을요 사도행전에서 3번 이야기를 합니다. 9장과 22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26장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그 9장과 22장과는 달리 특별히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방 선교의 소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하나님이 그에게 도전하셨고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접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올림픽 다들 그거 보고 응원하고 힘내는 것이 대표 선수 뽑아갖고 그 사람이 금메달 따면은 다 같이 기뻐하고 그 사람이 따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하는 것 같은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신일교회 대표로 뽑혀갖고 보내고 여러분들 뒤에서 잘한다, 아이고 잘하신다 그렇게 뭐 대표 선수만 가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발로, 우리의 물질의 발로 직접 동참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접 몸으로 가서 그 일을 뛰는 것이 선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교는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우리의 발로 직접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선교를 할 만한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역사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하기에 선교를 하기에 항상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딛고 주의 복음은 모든 나라와 모든 국경과 모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서요 2007년 1월에 신일교회에 파송을 받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뭐 그 자리에 계셨던 분 여기 제가 보니까 몇 분 계시는데 그 어린 자녀 데리고 간다고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저희 교구에 있으셨던 나이 많으신 여자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거가 어딘 줄 알고 그 어린 애들 데리고 가시려고 그래요. 왜 가시려고 그래요?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갔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 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방인에게로 갔듯이 저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중국으로 갔고 그리고 또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중국 쪽을 닫으셨고 캄보디아 쪽을 여셔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로 간 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사역 정리할 것이 있어서 중국을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방 당한 거를 아주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제가 도착한 그 날부터 중국은 대단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갖고 저한테 전화를 와요. 3군데가 전화 오더라고요. 도착한 그날에 출입국 관리소라고 전화 왔고 공안이 전화를 했고 그리고 제가 옛날 살던 동네에 파출소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와갖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물어봅니다. 왜 왔냐, 무엇 때문에 왔냐, 어디서 잘 거냐, 뭐 내일 어디 갈 거냐, 이거를 한꺼번에나 물어보든지 스피커폰을 해서 한꺼번에 물어보든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며칠 있다가 한 이틀인가 3일 있다가는요 정확히 밤에 12시 됐는데 제가 있는 숙소의 문을 두드려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공안이 정말 왔어요. 그 견장창 공안이 와갖고 몇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저보고 신분증 내라 뭐 이렇게 하고 겁주는 거죠. 막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그 호텔 지배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를 부르더니 제가 그 호텔이 예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시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머물렀던 호텔이거든요. 그런데 그 호텔을 그 약간 이렇게 세일을 해서 머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그 어떤 회사의 이름이 돼 있으면 그 회사의 이름을 빌려서 이렇게 할인을 해줍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있을 때 저희 아는 분이 그 이름을 써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인을 받았었는데, 뭐 제가 1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저보고 그 지배인이 저를 부르더니 종이를 딱 보여줘요. 그러더니 한 2장 정도 된 종이를 보여주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왔었던 몇 명 뭐 이렇게 갖고 쭉 했는데, 그 회사에 너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란 사람을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저보고 그동안 했던 모든 이거 할인받은 이 금액을 이거를 다 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낼 돈이 어디 있어요? 몇백만 원인 돈을. 내일 저는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 나가겠구나. 그러면서 저보고 이거를 다 갚지 않으면은, 하지 않으면은 못 나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원래 오후쯤에가 비행기였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지배인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 5시에 일찍 가갖고 체크아웃을 했어요, 호텔에. 그래갖고 이렇게 얼마나 가슴이 쫄였겠어요. 그냥 바짝 쫄아갖고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다말 새벽 5시니까 자다말을 붙이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아웃 하려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체크아웃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 얼른 이제 공항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공항 도망가서 그 이미그레이션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얼마나 막 그 집에는 이제 그 전에 전화를 해갖고 나 나가야 된다, 나 못 나갈지도 모른다, 나 잡혀서 감옥 갈지도 모른다, 이제 기도하라고 그래갖고 했는데, 새벽이라 그런지 이 아저씨들도 막 졸려갖고 그냥 해갖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무사히 나와갖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국 쪽은 다 드셔서요, 캄보디아 쪽도 여셔서 캄보디아로 왔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선교 못 나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믿음,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질지언정 앞으로 넘어져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고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소명의 확신을 갖는 그런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한국의 그 유명한 그 의사 중에 한 분인 그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외상외과 의사신데요, 권역별 중증 환자 치료센터 만들고 그 닥터 헬기 타고 이렇게 그 하시는 분인데, 모르시나요? 여러분, 너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뉴스도 좀 보고 그러세요. 이분이 골든 아워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그는 중증 외상 환자 그 수술방, 그 밤에 그 이렇게 응급실로 와서 막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수술방을 그 책에서는 막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막장은요, 그 땅굴 그 캐내는 제일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막장 드라마 그런 거 말고요, 곡괭이로 벽을 찍어서 석탄을 캐내는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장은요, 생산의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그 곡괭이로 찍어내는 만큼 더 앞으로 갱도가 전진을 해가는 것입니다. 삶의 최전선인 이 막장 같은 수술실에서 이 이국종 교수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그렇습니다. 선교는요, 곡괭이 한 자루 들고 갱 끝에 서 있는 막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탄광의 끝에 있는 그 막장처럼 우리의 삶에, 그 선교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자녀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저희 아이들을 다 중고학교 보냈는데 얘네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데입니다. 여러분도 저희 집이 또 애들이 또 평균 이상으로 많잖아요. 재정이 바닥이 나서 이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건강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조류독감을 걸려서 죽을 뻔했다가 한국에 나와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사역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요, 여러분,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것 하나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달려가고, 닫혀 있으면은 그냥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요, 무지하게 더운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 그 줌으로 수업할 때 지금 막 더워갖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인도 차이나이 반도에 있는 소승불교가 95%인 그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는데 아직 캄보디아는 2천만 명이 안 되는 1,700만 명 조금 넘는 그런 나라입니다. 1인당 소득이 뭐 한 2,000불 정도 되는 아주 가난한 나라죠. 메콩강과 또네삽이라는 큰 두 강이 있고요. 이렇게 평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평지고 약간 오른쪽만 이제 산맥이 있는데 평지에. 그래서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산을 그리려고 하면 일자로 그려요. 진짜로 이렇게 그려요. 진짜로. 왜냐하면 푸놈펜에 사는 아이들은 산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야, 산을 누가 이렇게 그래? 산을 원래 이렇게 그려야 하잖아요. 아니래요. 걔네는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평지가 많고 물도 많고 강도 큰 곳 있고 비도 잘 내리고 그래서요,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쌀도 많고요, 열대 과일도 풍부하고요, 그리고 물고기도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는요,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요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서,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막 굶어 죽고 못 산다고 불쌍하다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쌀도 원조해주고 그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75년부터 79년까지 그 폴폿이라는 사람이 농민 사회주의 그 국가를, 농민 천국을 만들려고 모든 지식인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어요. 지식인들 확인하는 방법, 손등 보고 했대요. 그래서 손 펴봐 이래갖고 이제 저같이 이런 손등은 다 죽는 거죠. 다. 그래서요, 그렇게 캄보디아가 이제 그런 킬링필드 기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모든 인프라가 다 무너졌습니다. 캄보디아는 1923년부터 개신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년이니까요, 내년이면은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인구가 채 2%가 되지 않은 복음에 열악한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소금과 빛 국제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회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08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GM에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한국어를 선택해서, 왜냐하면은 모든 이런 지적 인프라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맞춤법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한국어로 선택을 해서, 예전 저희 어른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인재를 미국으로 이렇게 대학 보냈듯이 저희는 한국 선교사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는 것을 전략으로 세워서, 그래서 한국어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들어오면요, 한국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한국어로 대학을 옵니다.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저는 기숙사 생활하고, 저희들도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지어놓은 집에서 다 모든 선생님들이, 가정들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학생이 46명입니다. 2년 전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는요 76명이었습니다. 3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뭐 줌으로 이렇게 수업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학업을 많이 포기했습니다. 현재는 1회부터 7회까지 졸업생이 35명이 있고, 전원 한국 대학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좀 놀라셔야 돼요. 캄보디아 애들이 한국어로 공부하고 한국어로 대학을 다 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교사가 35명입니다.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왜 이렇게 많냐면은 이제는 그 줌으로 수업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줌으로 수업을 해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줌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 중에는요 우리 졸업생들도 있어요. 35명 교사 중에 졸업생이 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 MK들도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도 이렇게 교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지금 담임을 맡고 있고 저와 문희연 선교사는 담임과 그리고 한국어, 중국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강직성 척추염 치료 때문에 한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수치가 갑자기 높아져서 얼마 전에 목에 강직 현상이 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직접 주사를 놓는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먹고 있었던 모든 약들은 다 폐기를 하고 지금 이제 더 강한 그런 진통제 약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외상의과 의사 이국종 교수는요, 그 사람 역시 한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책에서 정경원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 때문에 생긴 내 공백을 정경원이 몸을 던져 꾸역꾸역 메꿔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후배인데요. 그러면서 이국종 교수는 그가 있는 한 자기는 버텨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넘기면은 첫 장에 정경원에게 헌사한다라고 이렇게 맨 앞장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당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서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영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잘하시는데 선교사님 대단해요. 대단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선교사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저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량도 보내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사의 발이 되어져서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를 캄보디아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오셔서 선교사들의 손이 되어 주셔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교는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선교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